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자들로 가득한 불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신자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보면 처음에는 마귀가 너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마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믿음의 사람이 피해를 보고 또 믿음의 사람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극심했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불신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제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들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봐서 알듯이 이 페르시아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제국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페르시아의 중요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이 총리에게 보고하게 했는데요.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이 총리를 세웠는데 왕이 이런 총리를 어떤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아주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이 이런 총리가 된 것은 그만큼 그가 정직하고 유능하게 또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지 나라를 세울 때 기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충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나라가 세워지지만 나라가 다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이 충신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뭔가 하려고 합니다. 보통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하려고 하죠. 윗선에서 챙겨주기도 하지만 알아서 또 자신들이 뭔가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페르시아 관리들이 한 자리씩 한 몫씩 챙기려고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딱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걸림돌처럼 여깁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술자리나 어떤 접대 자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도 해보기도 하고, 또 거액의 돈을 주면서 넘어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다니엘이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다니엘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또 유능하고,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더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리오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자신이 꿈꾸는 제국이, 또 아주 강력한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은 민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민첩하다는 것은 재빠르고 날쌔다는 의미고요. 뛰어나다는 것은 남보다 월등히 훌륭하고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미 일을 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남달랐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탁월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우리가 있는 그 분야에 또 실력과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부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존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청렴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씩 하고 또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또 재산을 축적하고요,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그 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숙청 대상인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됨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믿었고 아주 귀중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니엘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또 못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투명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항상 우리가 투명하고 허물이 없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 정부에서 사람을 세울 때 보면 청문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어디에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흠이 안 잡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뽑아서 저기 세우면 저 정도 흠이 잡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든 이 미국이든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라니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나 싶어서 다니엘의 신상털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이런 유혹 안 받았겠습니까? 유혹이 되었겠죠. 다니엘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들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1장에 그가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신,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해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들춰봤는데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찾다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처럼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함정을 파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이 모였다는데요. 이들이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그것을 연구를 했고 또 이제 이런 입법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다리오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리오는 법치주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 왕의 마음이 곧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는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기반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고 또 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그 옛날의 페르시아를 그런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상당히 근대적인 생각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페르시아 관리들은 모여서 왕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법으로 왕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거죠. 자신을 높이자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여기서 눈치를 채야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며 또 고치지 못할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만 이런 관리들의 아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자신들의 신하에 올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영향력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고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도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30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일만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창문 닫고 좀 기도하고 또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예루살렘 한번 슬쩍 봤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넘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타협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많고 또 무신론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면은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미개인처럼 취급합니다. 스스로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주눅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죠. 미국도 기독교 국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 하는데 무신론자들이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것조차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한국도 불신자들이 많아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서가 많아졌는데요.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창살 기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당당하게 못하니까 마치 고민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당당히 기도해야 되는데 숟가락하고 뭐 짚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화이팅 하고 먹고. 네. 이 성도들의 신앙의 스타일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 끝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무슨 감사를 합니까?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조금만 참고 조금만 피하면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위기가 왔지만 기도하고 신앙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우린 과연 이런 위기의 태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이런 연단을 통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타협하고 30일 동안 기도를 쉬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영혼이 병들었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별명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창문 닫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CCTV 다 설치하고 다 숨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려서 사자굴에 잡혀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이 냉랭했겠습니까?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어도 또다시 불이 붙고 또다시 불이 붙어서 불붙는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돕겠습니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원수들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이제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확인하자마자 속전속결로 처리합니다.
이제 그들이 쫓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하찮게 여기고 또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왕이 어떻겠습니까? 아차 싶었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왕은 별일 없겠지 싶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함정이었고 다니엘도 자신도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아까워서 애가 탑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다니엘 6장 14절 15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살려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이제 지나서 해가 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압박을 합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 아까운 신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리오가 안타까움으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우러나오도록 했던 것이죠. 이제 신하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다니엘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거하게 된 것이죠. 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굴을 다시 열까봐 조치를 확실하게 해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정작 잠 못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죠. 왕은 금식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을까요? 사자털 덮고 잘 잤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다니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더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믿음인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목숨이
왕에게 달려있는 것들도 아니고 간신들의 계략에도 달려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웃음꼴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서 우리의 믿음을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바로 그 공포한 법을 폐기하고 모든 나쁜 놈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자들이 신나서 점프해서 뼈를 다 부서뜨려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우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